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음 주는 또 추석이고 음식도 하셔야 되고 또 고향도 가셔야 되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고향에 안 가시더라고요. 네. 우리끼리 한번 모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 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쭉 바라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네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중에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예요? 이 땅에 왔다가 삶을 마감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뭐 신앙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일이 이 땅에 오면 한 번쯤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문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동행함으로써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 위의 선택은 엄청난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그저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수천 년의 시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한 남자를 오늘 베드로 요한의 그 시간 가운데서 이 사람을 고쳤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통해서 걷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자신들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을 고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것만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또 내가 무엇을 얻었다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이 베드로 요한처럼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지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고백이거든요. 예수는 우리들의 구원을 영접한 그날이 바로 인생의 새로운 날이다. 회복의 날이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라는 것을 베드로 요한은 오늘 미문 앞에서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면서 많은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새로운 날을 원하십니까?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가난했다, 힘들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또는 내 인생 힘들다 라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지만 한 번만이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외치고 그 앞에서 하나님, 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오십시오.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거를 3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인생의 회복이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시간은 부분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왜요? 예수님 잘 믿어도 죄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둠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돕는 자, 협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의 뜻이 뭐라고요? 돕는 자, 협력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분적으로 완전해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두운 길, 또 힘든 길을 갈 때에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그랬듯이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도와주셨듯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돕고 협력해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통한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곁에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강력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설명은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장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던 것은
그저 그 말씀이 좋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토록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목사라는 존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대신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 복을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서 그렇게 끝났어요.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구약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이유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 무리들 앞에 이르게 됩니다. 자, 누가는 헤롯 성전 그 동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모인 베드로와 요한이 주에 몰려드는 이 당시에 소위 말하면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도리어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성전 안에서 기득권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와 무리 앞에 이르게 됩니다. 자, 성전 가까이 있어서 아마 이들이 웅성웅성한 이들이 그것을 보고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소리를 듣고 그들 중에 한 명이 이들에게 쫓아가서 베드로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소리를 듣고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그 무리들 앞에 이르게 됩니다. 자, 1절에서 이르러 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하게 성전에서 그 베드로 요한과 무리들 앞에서 걸어왔다는 뜻이 아니고요. 헬라 원어에 보면 아주 적대적인 마음으로 급하게 온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소리를 듣고 내가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온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마음을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급하게 달려온 겁니다. 그 적대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국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아주 직책이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였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세 부류라고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존재들일까요? 왜 이들은 왜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날로 믿는 자가 더해가는데 이 사람들이 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복음과는 관계없이 복음이 나 안에 들려왔을 때에 찔림이 아니라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기득권자, 직책이 높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제사장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레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자, 레인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예배를 드리게 했을 때에 그들의 12지파가 이렇게 무리가 돼서 200만 명이 넘게 광야에 모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 하나님이 특별하게 12지파 중에 레인들을 선택하셔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전 일만 맡아서 해 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일부분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 헌금이 될 수도 있고 11조의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것을 받으시기 전에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들이 바로 레인들입니다. 레인들만 그 후손들이 대대로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들 가운데 바로 제사장을 뽑아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보십시오.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쩐 자냐면 오늘 단석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전을 관리하는 수비대장입니다. 수비대장. 높은 사람이죠. 대제사장 중에 다음 가는 그런 직책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레인 가운데 뽑게 됩니다. 성전 맡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오늘 보면 사두개인들이라는 복수용어 쓰잖아요. 성전 맡은 자, 수비대장 혼자서 뛰어나온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사두개인은 어떻게 유래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사독이라는 고유 이름에서 명사 유래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때에 제사장으로서 다윗 옆에서 가문에 특별히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충성함을 보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다 잘하잖아요. 조상들이 잘한 후손들이 복을 받고 조상들이 잘못한 후손들이 뭐 피해를 본다고. 어떤 간에 사두개인들은 그 사독이라는 조상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던 그런 후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쫓아오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이 쫓아오지 않고 사두개인들이 쫓아왔을까?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적 같은 일을 믿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합리적으로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합리적인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여달라고 하겠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긴 해요.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많은 지적인 사람들이 제가 놀랐던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잘났어요. 너무 배운 게 많아요. 도리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식 위에 너무 뛰어나도요, 하나님 믿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다 내려오십시오. 하나님도 똑똑하세요? 사도계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합리적으로 믿으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요한과 그 무리들 앞에 아주 급하게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달려옵니다. 자, 이전에 보면 사도행전 읽었던 4장 2절에 보면 이들 세 부류의 생각을 누가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자, 이들의 마음을 누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싫어한다고요?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뒤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모인 우리들도 죽은 뒤 어떻게 될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자, 싫어한다는 것을 제가 또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힘이 경노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경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가 불안할까요? 이들만 뭐가 이렇게 불안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시죠? 자, 이들은 다 가진 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 사건이 뭘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왜 불안할까요? 우리 여기서 우리들이 집중할 것은 뭐냐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도 보지 못했잖아요. 이 사건이 만약 거짓이었다면 예를 들면 제자들이 그것을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뭐 무덤에 있는 예수를 훔쳐갔거나 예수님이 죽지 않고 죽은 척 한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이들이 그렇게 경노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앞까지 쫓아왔을까요? 그럼 추측해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무덤에 대해서, 무덤이 비었다,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논쟁이 어떤 논쟁이었냐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과 그것을 막는 오늘 존재들입니다. 이것 갖고 갈등이 생겼지, 우리처럼 예수님 정말 사셨을까? 거짓말이겠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여러분 논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불안하는 마음, 바로 이겁니다. 왜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무슨 말씀을 잘하셨습니까?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이 퍼지는 것이 기득권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그 시체를 산헤드린 공회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잘 아시죠? 그 시체가 다시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어떤 존재들 두려움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진다. 또는 내가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가장 큰 겁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바로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 사건에, 다시 사는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직도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성경 같은 자와 사도긴 앞에서 이렇도록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가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에 다 굴기 전에 도망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제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종교 기득권자들 때문에 여러분 죽을까 겁나서 도망했던 사람이 그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미쳤거나.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정말 보라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게 신념입니다. 그럼 신념은 사람도요 자살하게 만들어요. 종교적 자살도 신념 때문에 죽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폭탄 들고 가는 것도. 내 신념이 누구의 가르침에 의해서 변했을까?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안 변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많이 변할 것 같죠?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이 베드로를 완전하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용기와 자신 있는 주장의 삶들을 보면 너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삶들을 보면 이들을 어쩔 수 없이 잡아서 다음날까지 가둬놓습니다. 왜 다음날까지 가둬놓을까요? 자, 이들이 몇 시에 성전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오후 3시입니다. 그렇죠? 오후 3시에 올라가는 중에 3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고치게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3장 전체에서. 자, 시간이 많이 흘렀을까요? 적게 흘렀을까요? 많이 흘러갔습니다. 아마 적어도 저녁은 됐습니다. 자, 유대인 납기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재판은 저녁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재판할 수 없으니 이들을 가둬놓고 하루를 더 기다리는 겁니다. 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 이 사도행전 사실이 만약 어떤 소설적인 근거나 거짓이라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가는 이걸 경험했어요. 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들었거나 경험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다음날까지 이들을 감옥에 가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얼마였다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5,000명이라고 오늘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몇 명을 기록되어 있냐면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명이 더 늘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예수님 믿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복음도 믿었던 사람이 5,000명에 되었다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베드로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의 능력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뭐 어떤 기적을 많이 행해서 이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단순한 이 복음의 사건이 여러분 5,000명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5절에 보면 이런 급박한 일들이 상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죠. 어떤 존재들이 모여듭니까? 5절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성경책 보시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걸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뿌리의 존재가 빨리 연락을 취한 겁니다. 자신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뭘 이렇게 무섭습니까? 뭘 이렇게 겁이 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토록 많은 종교의 기득권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자리와 권력을 위협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들한테 이것이 미련한 겁니다.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마저 포기하고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것도 같아요. 구원의 능력보다 멸망하기를 선택하면서 나는 똑똑하다, 나는 힘이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십시오. 바보가 되셔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지 자세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누가가 참 잘 설명한 것 같아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럼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또 모여있었을까요? 성전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그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도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었을 것이고요. 어떤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체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가 이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가 이 정도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벌써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이들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대제사장 대단하죠. 오늘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의 공동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드리겠지만 다 가족입니다.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인데 성전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기록에 보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재판회부에 개입했던 이 사람은 퇴임 원로입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퇴임 원로인데 막강하게 뒤에서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자,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7년 15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릴 때죠. 그때 9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는데 그는 은퇴 후에 계속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는 사내들이 공의에 다 아시죠? 70명 정도 구성된 아주 막강한 권력기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자기 무덤까지 들었던 사람이에요. 인생이 달라지죠? 공의에서 배후에서 실제적인 세력, 이런 가장 무서운 배후 세력입니다. 앞에서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서 딱 면마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24절 이 안나선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던 막강 배후 세력이 누구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 그리고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누굴까요? 안나스의 사입니다. 사인데 AD 18년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들이 가장 높은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그런 의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실제적인 직무는 이 가야바, 그러니까 아마 누구죠? 장인 안나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 가야바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가야바가 실적인 신문 팀에서 운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누구냐면 요한과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기록은 다 성경에 또는 역사적 기록이 별로 없는데 추측하는 것은 이 안나스의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추측합니다. 요나단. 그러니까 가야바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직에 오른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추측하는 이 사람 요한과 알렉산더 둘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측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가족들이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누가 옵니까? 대제사장의 문중까지 옵니다. 자, 사도계의 가문으로 초기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하고 그 문중들이 사이하고 아들들이 이 초대교회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법은 사내들이 공의회에서 모든 법이 나오고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이 가문이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가 이렇게 이름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가문이 도리어 어떻게요? 이들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 인물들을 실전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을 가운데 삥 세우고 묻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을 말씀드릴까요? 이 모습은
사내들이온 최고 법정에서 하는 방식이긴 하는데 이 긴 옷을 입습니다.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은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 높은 단상에 올라가고 반원, 그러니까 동그랗게 아니라 반원형으로 둘러싸여서 낮은 곳에 앉아있는 베드로 요한에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들한테 신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긴 옷을 입은 힘 있는 사람들이 반원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높은 곳에서 마룻바닥에서 베드로 요한 아주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 사람들 무릎 꿇게 하고 그들한테 밑으로 보면서 신문을 합니다. 위화감이 들죠. 위화감이 들죠.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들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질문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들한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신문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고쳤냐? 누구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너 배우석이 누구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요,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만약 사도들이 우리가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말한다면 어떤 죄에 적용이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죽었던 그 추종자들입니다. 그들 죽어야죠. 만약에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어떤 죄에 또 저촉을 받을까요? 하나님 이름 망령죄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고쳐? 이것은 우리 성전에 사는 일이야. 우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전에 사는 일인데 너 같은 어부주지에 하나님 이름으로 해?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든 겁니다. 똑똑하죠. 세상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똑똑합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올무를 정해놓고 이들을 다 죽이려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40년 동안 힘들게 살고 구걸했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 부활의 능력이 퍼져나가는 것, 퍼져나가면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질까요? 벌어지지 않을까요? 벌어집니다. 예수님 부활, 예수님 이름, 예수님 능력 상관없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 부흥, 목사의 힘, 갖고 있는 어떤 권세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여기서 거부할 수 없었던 엄연한 5가지를 성령 충만할 가운데 8절부터 12절까지 그들에게 주장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 정리해드릴 거예요. 이제 마칠 겁니다. 자, 이들의 질문에 어차피 다 걸리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을 하든. 근데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째,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3장 10절에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은 충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석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베드로가 중대한 사실을 선포할 때마다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들은 알라. 두 번째, 무엇을 아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베드로는 10절에서 너희가 라면서 그런 일을 행한 죄인들이 누구다? 바로 너희들이다. 제사장들, 장로들, 관리들,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혀 죽였다. 너희들은 알라. 사례들이 모든 만행을 은닉하려 이들은 이것은 법정에서 지금 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도리 어떻게 해요? 드러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베드로 요한이 좀 위축돼서 얘기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겁나서. 근데 지금 겁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겁내지 않아요. 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 사람도 충격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너희가 죄인 취급하여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를 죽인 자들을 이미 심판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풀이하자면 이 증거야말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로 큰 반발을 일으켰을 겁니다. 자, 이것은 사내들의 공연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그에 따르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셨다. 그렇다면 죄인으로 죽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누굴 심판한 겁니까? 이들을 심판한 겁니다. 너희를 심판한 겁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거야. 라는 겁니다. 네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케 된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7절에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느냐 7절 질문했잖아요. 그럴 때 이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잘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셔서 이 능력을 베푸셨다. 너희들은 하나님부터 이미 신발을 받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이 남자를 살리신 것이다. 다섯 번째,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 누구일까요? 그래서 섰느라는 뜻은 헬라어로 계속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계속 서 있다는 소리입니까? 맞아, 그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어. 이 사람이 어디 앞에서 40년 동안 구걸했습니까? 다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자,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구약 10편 118편 22절에 인용하는 겁니다.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은 뒤 어떻게요? 부활해서 다시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 마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20장 17절. 베드로가 우리가 사전 3장을 봤지만 항상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 말하는 게 아니었죠. 항상 구약의 요엘서, 시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그냥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돌.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기득권자들. 너희들 돌을 버렸잖아. 버림받은 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자기 우편에 주시고 권능과 영광을 홀로 차지하게 하셨고 그분을 바로 교회의 머릿돌. 여러분 건축하다 보면요, 옛날에 건물 질 때 머릿돌을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서 어떻게 심판하는지 아세요? 옛날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는지 똑바로 올라가지 않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측량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알죠? 전공이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옥상에서 추를 매답니다. 그러면 벽하고 추하고 간격이 일정하면 건물이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넓어지거나 좁아지면 건물이 수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2절, 이 버려진 모퉁이 돌이 집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주의 얘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명확히 말씀합니다.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즉 이제 나왔던 사내들은 공유한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누굴 이름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성 모독죄로 죽였던 그 예수님을 도리어 믿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반박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베드로가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세주시다. 예수의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우리도 목격했고 살다 고치지 못했던 이 사람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은 거 너희들 보고 있잖아. 두 번째, 여기서 구원의 소테리아는 여러분 단순히 안진병이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뜻이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병, 질병, 문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심판, 이 전 인격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 그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이 땅에 미리 어떤 나라가 임하게 됐다?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의 헬라어 의미입니다. 전 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육신도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 뜻입니다. 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셨죠? 뭘 내놓기 싫어서, 그게 어려워서, 여러분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움켜쥐시면 이들처럼 계속 질을 왜곡하게 되고요, 스스로 거짓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 이 주장을 보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오죠? 죽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기도. 근데 그 앞에 어떤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런 담장이 있었을까요? 나도 예수처럼 다시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면 벌벌 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돌아가셨는데, 다시 사셨는데, 그날 갈 수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뭘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가 이름은 나사렛 예수님 이름뿐이다. 우리는 이 이름으로 행한다. 교회는 바로 이 이름으로 행해야 되고 이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이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